잠언서 오늘 8장 22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뜻밖에도 잠언서 기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지금 이렇게 누굴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누구를 가지셨다. 나를 가지셨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구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고. 아담과 하와는 천지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천지가 지어지고 나서부터 시작된 존재일까요? 모든 세상, 이 땅의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지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결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음을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그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들으실 때에 내가 거기 또한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분, 여러분은 감이 오십니까? 아멘. 누군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잠언서 기자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창세기에 써져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대. 그분은 하나님과 방불한 자인데 만물 위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만물에 지어진 그 시작은 이분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아담 때문에 온 세상이 지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이분 때문에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할 때 온 하늘과 땅과 만물에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중심이 되시고 온 천하를 통일하시는 통일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어떤 분이 있다라고, 정말 놀라운 분, 너희들이 이분을 알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그 정말 놀라운 한 분이 계시는데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자, 이런 자가 말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이제 내게 나와 들으라. 내 도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야기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자세. 저는 여러분이요, 제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TV에 보면은 입시생을 둔 엄마들, 오히려 입시생을 둔 엄마들이 보니까 입시 요강을 설명하고 하는 어떤 세미나가 있을 때 여러분 보셨죠? 와, 학생도 아닌데
입시생을 둔 엄마 아빠들이요 막 그게 몰려와가지고 그 책자를 다 펴놓고요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아이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펴놓고 줄을 쳐가면서 보는 모습을 볼 때에 와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 입시생 학생들이요 가장 입시 준비하는 것이 아주 괴롭답니다. 늘 바뀌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 힘들어하는 입시생을 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줄까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더 집중적으로 앉아있는데 뜻밖에도 물론 잠깐 뉴스에 비춰주는 모습이지만 저는 거기서 조는 엄마 아빠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떤 독생한 나 예수가 어떻게 보면 그의 창조주와 방불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할 때 제발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갈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목만 앉아가지고 수동적으로 무슨 말 하나 듣자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내가 듣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듣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오니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그걸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 때 무엇에 대한 부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자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거 표현합니까, 목사님? 그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거, 적게 가진 거, 그래 표가 납니까? 표가 나지. 표가 나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는데 사단을, 악한 영을 내 머릿속을 휘저으면서 갑자기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것을 가져라. 네가 너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네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옛 추억에 빠지고 오늘 하루 종일 슬픈 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하게 하루 종일 낙심하며 하루 종일 슬퍼할 때 저는 언젠가는 그것이 그냥 그런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슬프네 그냥 그 정도로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짜증 좀 났네. 오늘은 괜히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것에 대한 해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나타났다고. 이제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그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너희 영혼의 기쁨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어느 날 명절 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잠언서 기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참으로 그가 그 선지자라 라고 하면서 기쁘게 말씀을 들은 자도 있지만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신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찌 그런데 나사렛의 그 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 3장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과 아주 유사한 가장 유사한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도무지 그의 증거를 그가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없는 것이 슬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어린아이 입에서 쫓아 나오는 그 말씀이 혹 내 주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바람 부는 소리도 내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라고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사모할 수 있는 내 각시가 오는 소리인가, 내 신랑이 오는 소리인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이 세상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주를 켜는 마음으로 읽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날마다 내 말을 고대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했으니 누가 나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놓고 저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도대체 10처녀가 있었는데 모두 다가 예수를 기다렸는데 왜 5은 들리움을 받고 왜 5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너무 억울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들리움 받는 5이면 너무 기쁨이 충만하겠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이는 들리움을 받고 어떤 이는 들리움을 받지 못하고 남겨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때는 가슴을 치겠죠.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었지? 저 집사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었지? 왜 그는 들리움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 땅에 남겨졌지?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5 처녀는 간절히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성경에 보니 그가 등불에
기름을 항상 여유있게 넉넉하게 혹시나 늦게 오시더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으려고 항상 기름을 준비했다. 또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또 항상 하나님이 신랑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고대하셨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간절히 사모하셨습니까? 아니면 에이 이놈의 세상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다. 에이 빨리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식으로는 혹시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남들이 내 인생을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오직 그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길래 주님이 오는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심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비즈니스에 너무 바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아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당신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으니 돈이나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아내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한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돈 조금 벌어도 좋은데 나는 당신의 얼굴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한 것은 당신과 결혼했지 나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얼굴 보기를 고대합니다 라는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감이 둘 중에 한 여인이란다면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아들을 사모하는 여인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나를 사모하는 자가 되주기를. 그래서 성경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액션을 하면 다 이루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이 완성되었다. 아멘. 내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 세상이 너희가 나를 제자라고 나의 제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러니 사모하는 자를 날마다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고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데 어찌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인이 어떤 걸 종교인이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교인이 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되어다오, 내 신부가 되어다오. 이게 뜻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네가 내 신부가 되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도 나를 좀 사랑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 모습을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떠는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게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과 관계될 때는 정말 눈이 초롱초롱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빛이 나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엄청 잠이 오는데도 잠을 물리치고 눈이 초롱초롱 할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뭐 할 때인데요? 아마 드라마 재미난 거 볼 때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엄청나죠. 아침 드라마, 점심 드라마, 재방송, 저녁 드라마. 어떤 분이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너무 괴롭다고 신앙생활하기로. 왜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어느 때는 내 눈이 막 초롱초롱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할 때인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지라고 할 때에 아주 정신을 차리고 애써서 힘써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야만 할 때인데, 그럴 때는 그냥 다 잊어먹고 있다가, 그래서 아들들아, 딸들아, 이제 내게 제발 좀 들으라. 내 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제자들아 이제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랬죠.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요?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내가 제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는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이제까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은사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갈망을 하고 그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박박사 되어가지고 좋은 자격증을 만들어서 큰 교회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라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더덥더라고요. 참 더덥다. 성경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누가 뽑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깨달은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뽑는 그들이 주의 길을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사모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네가 사모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고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라라고 말한 것은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그렇게 허투루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나를 잃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잃는 자는 누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구나. 누굴까요, 그 사람? 세상을 쫓아. 또다시 물어 여쭤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지금 방금 자문서 기자가 말했습니까? 나를 얻기 위한 자는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내 도를 지킬 수 있느냐 하면 나의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자일까? 누가 배울 수 있는 자일까? 어떻게 하는 자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잔뜩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얻을 수 있냐면 사모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갑돌이를 기다리고 갑순이를 기다렸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바뀌어버리고 말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결혼할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내 20평생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내 짝을 기다렸다. 내 20평생을 기다리면서 나와 평생을 함께할 내 반려자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대가 바로 나의 기다렸던 내 평생 20여 평생 기다리며 기다렸던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요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 평생 기다려야 될 자가 있다. 내 평생에 내가 한 분만을 사모하오니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의 나라에 시집가는 그날까지 내가 또 고대하고 고대하는 한 신랑이 있으니, 그래서 성경에 어떤 비유를 쓰시냐면 예수는 너희의 신랑이요, 신랑이 언젠가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 그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와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제는 올 때가 있다. 밤중에 이제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갑자기 신부의 집을 찾아서 오게 되는 때가 있으니 너희가 깨어 기다리고 있어라. 어느 때 신랑이 올 줄 모르니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약혼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신부로 정하셨으니 이제 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오래 살면서 결혼에 실패하고 결혼에 상처받고 결혼에 그냥 더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아마 성경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설레지도 않고 내가 언제 설레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뭐 신랑을 기다리는데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내 신랑, 그 모든 게 그림자였고 이 땅의 신랑은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구나, 나의 유일한 신랑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원치 않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만족케 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유일한 신랑이 있으니 그를 맞이할 때까지 이제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나를 날마다 깨어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모하는 자가 주의 생명을 얻는다. 그 마음이 없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 저는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바뀌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지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말로만 듣던 신랑이 점점 보고 싶고 점점 만나고 싶고 점점 더 갈망하게 되는 이러한 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 성경은 그걸 요구하거든. 성경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거든.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분, 모든 생명 위에 뛰어나신 것,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된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우여곡절 끝에 언젠가 끝이 나겠지. 그런데 그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주님 앞에 들리움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인생이 된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그 상황을 더욱더 간절히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더 가슴에 품게 하시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깨어있는 하루 동안 잠시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내 주님이 저것을 좋아하실까? 내 신랑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원하실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더워도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